자, 주신 말씀 우리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대한민국에 교회는 되게 많습니다. 교회는 되게 많은데 문제는 장마기가 되면 물이 그렇게 많은데 마시는 물이 귀하다 하듯이 이 많은 교회들이 정말 교회다우냐라고 하는 물음을 지금 우리 시대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교회도 있고 교인이 많은 교회도 있고,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교회가 교회다우냐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구룡포에도 13개 교회가 있는데 13개 교회가 교회다우냐라고 하는 도전들을 우리는 받고 있고, 그 도전이 건물을 향해서 도전하겠습니까? 예산을 보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 도전이 바로 저 같은 목사, 또 교회의 특히 중심이 선 지도자들을 향해서 더해지는 이야기들이지요. 여러분, 육아의 진리 가운데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군군신신 부부자자. 임금님은 임금님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어머니는 어머니답고, 자식은 자식답고. 할렐루야. 누구나 각자 자기다움을 회복하는 것, 자기다움을 가지는 것, 그것이 한 시대를 자기 인생을 살아내는, 복되게 살아내는 방법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여정인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교회다워지면 어떤 일이 나느냐.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여러분, 학교가 학교다워지면 학생들을 공부를 잘 가르치지요. 그지요? 회사가 회사다워지면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 수출하고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한테 월급 줘서 밥 먹고 살게 하고.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말은 뭡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교회는 다른 목적을 위해 세웠거든요. 여기 돈 많이 쌓으라고, 하나님 돈 많이 벌라고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돈 많이 벌려면 구룡포에서 지금 이제 미역철 곧 시작할 테니까 미역을 삼정이나 저 후동이나 저 어디 가가지고 화정이나 가가지고 미역을 떼가지고는 그거 이제 포장을 해서 전국교회에, 우리 평북교회니까 평북교회 산하교회에 교회 재정이 필요하니까 이거 미역 좀 팝시다 해가지고는 여전도에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돈도 팔 수 있고요. 뭐 고추건이나 해도 되고요. 과메기를 해도 되고요. 토마토를 해도 되고요. 만약 교회가 이윤 추구를 하는 거라면 사업 아이템을 잡고서 그렇게 돈 버는 데 눈이 벌게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는 돈 버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한따라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데, 돈 많은 분이 새로 오시면 죄송합니다, 돈 많은 죄인이 오고 있는 겁니다. 공부 많이 하신 분이 미래 오시면요, 공부 많이 한 죄인이 교회에 오고 있는 겁니다. 연세가 많은 분이 오시면 연세 많은 죄인이 교회에 오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거든요.
다 죄인인데 그 죄인된 것을 이 땅을 가운데서 고치고 회복시켜서 천국 백성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웠거든.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의 보혈이 철철 흐르고 예수의 피 안에서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가 풀어지는 데가 교회예요. 근데 교회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교회에 계십니다. 교회 성도들이 좀 있으니까 이거 장사나 좀 해볼까. 성도가 좀 있으니. 교회도 어떤 때는 물건이 필요할 때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의 물건을 내가 좀 대가 돈 벌고 살까. 여러분, 교회는 비즈니스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됨의 본질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데. 할렐루야. 목욕탕 같은 데가 교회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목적에 맞게 교회를 이용하지 않으면 교회는 여기 사람들의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분 저분이 다 왔는데 교회 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자기 인생과 자기 삶의 자리 안에서 새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으면 이 본질적 기능이 다 사라져 버리고요. 병원에 왜 갑니까? 아프니까 가잖아요. 그렇죠? 아파서 갔는데 병원에 가서 병이 낫지도 않고 오히려 병원에 가서 요즘 슈퍼 바이러스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슈퍼 바이러스는 주로 어디 있냐? 병원에만 있습니다. 항생제를 너무 많이 쓰고 항생제가 전혀 듣지 않는 그런 균들이 있는 거. 교회에 세상에 죄된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정결함을 입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서 새 인생을 살고 그리고 새 인생을 위해 예비하신 저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건데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공동체를 세운 건데 이 교회가 목적에서 이탈해 버리게 되면 딴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딴 게 눈에 들어오면 교회에 돈 있는 사람, 교회에 권력 있는 사람, 교회에 뭐 한 사람 저런 사람들이 그냥 좌지우지해 나가고 본질에서 이탈한 그런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본질적 교회의 기능에서 상당히 이탈했다고 세상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구룡포에 시장바닥에서 구룡포 13개 교회들을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도 할 텐데 그 교회들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그거 교회 아니다. 그 목사 사건 아이가. 이런 소리가 우리가 낱말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교회됨의 본질을 회복할 때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십자가 은총 앞에 깊이 설 때 교회는 첫 번째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서야 돼요.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설 때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부르지만은 예수란 말은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함이에요. 저는 원주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고 제 직함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직함이 그리스도예요. 구약시대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말하고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은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시대에 이 기름을 누구한테 붓느냐?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붙습니다. 누구한테 붙는다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에게 세 직분의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여 라고 고백을 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진실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제사장적 역할, 저는 목사의 역할 있잖아요. 목사의 역할 하듯이 예수님도 제사장적 역할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시고 죄와 관계된 많은 일들을 제사장적 그리스도로서 섬기고 수고해 주셔요.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진실하게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왕으로 오셔서, 뭘로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있는 다른 왕들, 사탄을 쫓아내고 원수의 결박을 끊어내고 다윗의 사도로서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진실한 뭐 안에서? 고백 안에서. 뭐 안에서요? 고백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속죄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한번 깊이 나가본 적 있습니까? 그거 없는 사람은 천당 못 갑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어떤 예수를 만나야 되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내 영혼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그 긍휼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교회 안에 계시고 그분에게 그리스도 주시여 고백할 때 어떤 중심으로 주께 고백하냐에 따라서 주님은 제사장적 그리스도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이러저러한 문제들 속에 얽혀서 다른 주가 자신의 인생에 좌지우지하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할 때 그분은 왕으로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왕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억압하는 다른 왕들을 무찔러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치하세요. 신앙에 많은 최고봉이 있겠지만은 중득점 되는 신앙의 고비에서 뭐가 좀 중요하냐 하면 따라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은사의 세계 깊은 세계도 있고 말씀의 깊은 역사도 있고 하지만은요, 여러분 성령 체험 다 저거 다 인정한 저는 다 인정해요. 다 인정하고 거짓 영들도 분별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성령 체험 많이 해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면 그 어쩌겠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을 배우게 하고 가르치고 함께 그걸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놨어요. 이게 한 명 한 명, 각각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가지고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천국은 도매로 안 가요. 천국은 각자 갑니다. 마누라 치맛단 붙들고 못 갑니다. 목사 바지끄레기 붙들고 못 가요. 성광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릴 사람 섭니까? 그래가지고 천국 못 가요. 천국은 나의 고백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라.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나 위해서 목숨을 주셨으니 그분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나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주고
그분과 만나게 중매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너무 의지할 것도 없어요. 목사는 진리를 바로, 복음을 바로 전하면 되고, 할렐루야. 복음을 바로 전하면 되고, 진짜 만나야 될 분은 원뚱땡이가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를 만나야지. 할렐루야. 젊은 날 군대 갔다 와서 제대를 해가 오니까 교회에서 은사 집회를 한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집회를 한다니까 시간이 나서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성기도원 원장님이 이 강대상을 땅땅 쳐가면서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러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하시는데 이분이 설교하는 게 굉장히 거슬리는, 아니 그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이잖아요. 근데 이게 되고 말고 아멘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열리면. 근데 그래야 되는데 거꾸로 이런 겁니다. 유혹직 장로님 참 예쁩니다. 믿습니까? 아멘. 유 장로님이 예쁘고 안 예쁘고는 아멘 할긴 아닌데 자꾸 그 아멘 하락하여 귀에 계속 거슬려요. 내가 속에서 뒤에 앉아가지고 어디 강사가 없어 저 할매를 안 찬한노 했던 말도 하고, 그리고 대도 하는 얘기에 아멘 하락하고, 그래 마음이 들어서 이러 올라오는 거야. 근데 말씀 나누고 찬송하는 시간에 사람들이 찬송을 하는데 너무너무 신이라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는 퉁에 있다가 찬송하는 성도들을 보니까 마음을 조금 다른 마음이 듭니다. 오늘 여기서 집회에서 은혜 받는 사람은 내밖에 없는 것 같고, 남들은 은혜가 돼가 박수 치며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고 왔는데 나만 쓸렐루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혼자 제가 이래 생각했습니다. 저 강사님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구나. 내가 문제구나. 군대 제대하고 나서 흐트러진 내 마음, 그게 내가 문제구나. 군대에서 신학 가겠다고 결단하고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결단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랬는데 사회 나가 보니까 예쁜 여자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인생을 이래 살아야 돼서 고민하고 앉아있고, 그런 것 속에 흐트러진 내가 문제구나. 그래가지고는요 기도시키더라고. 찬송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데 기도시키는데 저는 머리를 콕 쳐박고,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내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여자 꽁물이 쫓아다니는 것도 잘못했습니다. 이래 고백하고요. 그냥 길게 기도도 안 했어요. 아주 짧은 기도를 하고서는, 그리고 기도하고 난 뒤에 이제 기도 받을 사람 나오라 하더라고. 근데 기도 받은 사람이 이래 나가서 기도 받고 막 그러는데 저는 머리를 탁 드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리냐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처음 들어본 영음이었어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는데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져 있더라고요. 강대상 위에 금요일이었으니까 저쪽 끝에 꽃꽂이 해놨는 게 다 시들어 놓으니까 강사 앞에 세워놓게, 그래서 저쪽 끝에 오르간 저쪽 위에다가 갖다 놨는데 그 시들은 꽃도 아름답고요, 찬송하고 있는 상도들이 그렇게 아름답고요, 바깥에 나오니까 서 있는 심겨진 나무가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하나 바뀌고 나니까 만물이 새로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어떠함이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면 이 복음 앞에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럴 때 주님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게 신앙이 이런 거구나, 죄사함이 이런 거구나, 속죄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몸으로 깨닫는 거죠. 근데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성광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죄는 여러분 속에 계속 역사할 거예요. 인생은 세 가지 문제를 갖고 있어요. 한번 따라요.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 결핍의 문제. 수많은 문제이지만 세 가지로 조금 정리됩니다. 인생은 다 죄인이 니네 없이 죄의 문제. 죄인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쥐박아요. 그 상처받는 거예요. 남편이 죄인이니까 아내를 쥐박는 거예요. 자녀를 쥐박는 거예요. 예. 같이 살면서 상처받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는 사람이 자라나면 받은 상처가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도 남을 쥐박고 난 그래 안 해야지 하는데 이상합니다. 자기 힘생기고 나이 들면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죄와 상처가 세대와 세대를 통해 계속 반복되게 나타나요. 죄 짓고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다 없다. 복을 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풍성이 사라져요. 그게 결핍이에요. 근데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을 때 이게 차근차근 해결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인이 아니니까 사람들에게 평안하게 돼야 하니까 상처 주는 것이 끊어지고 그리고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축복하셔서 물질도 풀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안에서 다 벌어지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선명하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 천당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무대기로 모아놨다. 그게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그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모아놨는데 이게 교회 공동체가 되면 왜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만드시느냐? 왜 만드시냐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대로 하시려고요. 제대로 하시려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이 제대로 자라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에 훈련을 시키고 자기 삶에 지쳐서 낙심한 사람들을 다시 격려하고 그래 신앙을 자라게 하려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놨어요. 교회는 이 목적에 충실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밥 먹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놀러 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선교도 갈 수 있고 해외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제주도 어디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가면 또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놀러 다니는데 재미 들으지 마이소. 본질이 아니거든 그거는. 교회에 밥 먹으러 다니는데 맛집 찾아다니는데 재미 들으지 마세요. 네? 그 본질이 아니거든요. 맛집 갈 수 있다 없다? 있죠. 맛집 갈 수 있지. 맛집 갈 수 있지. 근데 그게 주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게 주라고요. 원주희 목사한테 어디 병원에 가는 차 운전해 주세요 부탁하신 분 계십니다. 119 타고 가 있어. 네. 119 타고 가시고 네. 정말 급하면 해줄 수 있다 없다? 해줄 수 있죠. 그게 중교 주가 아니잖아요. 그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토요일날 부탁하지 마이소. 토요일은 내 주일 사역을 위해서 온 에너지를 여기다 써야 된다고. 무슨 말이가 됩니까? 네. 가장 주된 거, 가장 중요한 거, 그게 우선순위가 있고 나머지는 섬겨 들을 수 있고 도와드릴 수 있는데 다 부차적인 거예요. 집에 전구가 나갔습니다. 원 목사님 공대 나왔으니까 전구 좀 갈아주세요. 갈아드릴 수 있습니다. 재료 것만 내서 갈아드릴게. 근데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지. 그죠? 꼭 해야 됩니까? 교회는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본질을 교회에서 구하세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교회에 구하세요. 여러분, 영혼의 문제,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 속에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를 하나님 세워놨습니다.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그 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어긋나서 교회가 서 있으면 또 역기능이라 합니다. 가정이 왜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사랑해서 결혼해가지고 아이들을 낳고, 그리고 시대 일꾼을 길러내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어머니는 어머니답고, 그리고 아들 반듯하게 키워내고, 그게 가정이잖아요. 근데 엮이는 가정은 어떠냐? 아버지는 아버지답지 않고 어머니는 어머니답지 않고, 그 밑에 자란 애들은 엄마 아빠 사랑을 못 받고 자라니 애답지 않고, 63빌딩 꼭대기에서 아들이 뛰어내는데 가족이 뛰어내는데 다 살았답니다. 어머니는 심한바람 일으켜 살아남고, 아버지는 날라리고, 아버지는 제비족이고, 아는 날라리고. 여러분, 그 엮이는 가정이에요. 대한민국 안에 얼마나 엮이는 가정이 많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현실로 엮이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그 엮이는 가정 출신들은 그 가정에서 받은 상처들 때문에 세상에 나와서 제 몫의 인생을 못 살아내는 경우가 너무나 크다. 그런데 교회도 본질적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면 교회가 역기능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역기능이 되어지면 교회에 다니면서 회개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면서 용서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면서 성령 받지 않고, 교회에 다니면서 천국 못 가고, 교회 다니면서 싸우고, 교회 다니면서 분쟁하고, 교회 다니면서 시기질투하고.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돼.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돼. 건물을 리모델링해가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의 피로 새로워져야 돼. 우리 성광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짜 맞습니까? 교회 대장 노릇하는 사람 있습니까? 목사가 대장인겨? 장로님이 대장입니까? 어느 집사님이 대장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그 예수님이 대장 되심 안에서 어떤 사람은 심장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이 되어주고, 어떤 사람은 발이 되어주고, 각각 그 지체로서 자신의 일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인생을 복을 주셔요. 교회를 복되게 섬긴 사람들은 다 복을 받더만요. 지지난주 우리 모교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돌아가신 전해철 장로님이라는 분에 대한 칭찬을 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지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없는 분에 다 들게 주머니 털어서 이렇게 헌금을 하고 예배당을 위해서 헌금하는데 아무리 해도 모자라잖아요. 모자란데 장로님이 다 찾아가서 전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밖에 이 나머지 몫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으니 장로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흔쾌히 그걸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해결해 줘서 콘크리트로 예배당을 지었더랬어요. 저희 같은 젊은 애들은요, 헌금은 1원도 안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예배당이 말이야 천장만 높다라게 높고, 예배당 지을 때 청년부실도 좀 지어주지, 예배당 지을 지하도 좀 파가지고 차도 좀 주차할 수 있게 해주지, 안동이 그거밖에 안 돼가지고 입만 살아가지고는요. 나이가 들어서 목회를 하면서 그날 가서 내가 그 얘기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 돈 10만원 헌금하는 것도 믿음의 결단이고, 뭉태기 돈 100만원 헌금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더만은, 그래 헌신하고 충성해줬는데 그거 얼마나 큰 결단이냐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 자녀들이 지금 내가 가르쳤으니까
벌써 장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가정을 하나님이 교회됨의 본질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내놓기도 하고 기도로 보태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축복하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가정 역사 안에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얘가 이미 이만큼 돼요. 자기 할아버지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 교회 위에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그 몫이 있고 수고해야 될 그 몫이 있습니다. 그 수고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선하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교회됨의 본질을 흔드는 일이라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교회됨의 본질을 흔드는 것이라면 내려놔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에요. 교회는 내 감정 따라갈 것도 아니고 그분의 다스리심 앞에 겸비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를 통해서 한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도 일어나고 교회를 통해서 죄 때문에 망할 인생을 회복시킨 역사도 세워지고 마음이 상한 심령 안에서 무너진 가정도 회복시키시고 사단의 저주 속에서 결박 속에서 쩔쩔매는 인생들을 복음의 그 능력으로 새롭게 하는 그 은혜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고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여기 모여서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지고 내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바로 그것이에요. 이 본질적 목적 앞에 교회에 장로님이든지 목사님이든지 순종하고 미끄럼이 되면 하나님은 그 가람, 그 충성하고 헌신한 모든 것에 대해서 복으로 갚으십니다. 반드시 갚으십니다. 반드시 갚아요. 그 은혜 아래서 여러분이 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아래서 그 헌신 안에서 내 삶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를 왜 구원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는지 구원받은 저희를 또 어떻게 공동체로 이렇게 묶어주셨는지 아버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마음그릇이 작아서 서로 용납하지 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예수의 피로 서로의 죄를 닦아주고 씻어주고 새롭게 세워지는 피차에 그렇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 우리 성만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름포에 아직도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모릅니다. 특별히 어린 영혼들을 14명이나 보내줬는데 모두가 다 불신자의 가족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들 속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장래기능주일 교회됨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